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증거된 예수의 이름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난주에 3장에서 안진뱅이를 봤죠. 누가는 역사하여 의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말을 하죠. 안진뱅이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도저히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지정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전혀 팩트상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지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으로 치장된 28m 높이가 있는 그러한 미문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있는 은과 금을 구하지만 아무도 그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준 자가 없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손과 발에 팔목을 일으켜서 성전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처바른 미문 뷰티풀 게이트에서 평생 구걸을 해도 돈을 계속 돈 냄새를 맡아도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돈 원하고 평생 돈을 구걸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문 밖에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니까 불같이 번지는 3장에 이어서 지금 누구의 권능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라는 이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5,000명에서 4만 명 정도 됐다라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교할 때 몇 명이 와서 회개했다고요? 3,000명, 5,000명.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 대도시 예루살렘에 4만 명, 3만 7천 명인데 5천 명이 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다. 기적 아닙니까? 다 와서 들은 거예요. 꿈이 생기고 마음의 열정이 생겨서 원문 그대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불같은 부흥이 본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자들이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인기가 없는 시절에 어떠한 역사든 예수 소문이 나서 본국교회에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제 마음이 뜨거워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소문이라는 말은요, 인간적인 말의 소문이 아니에요. 카더라 통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소문이라는 말은 원문을 하면 얄라크라는 말이고 헬라어는 코이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말씀의 소문이 번져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소문이, 예수 소문이 번져나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소문은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랑 직분이 높은 거랑 말 함부로 하는 거랑은 다른 일이더라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재밌어 보이지만 정확한 얘기를 하거든요. 직분이 높고 오래 예수 믿어도 은사가 충만한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바뀌더라고. 여러분, 덕스러운 말만 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소문만 넘쳐야지 카더라 통신, 뭐 인간적인 소문, 뭐가 좋다더라, 교회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더라, 뭐 의자가 편하더라, 이런 소문이 아니라 본국교회 가면 예수로 살아날지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한 영혼이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밤에 귀가 가려워. 그러면 누군가 뭐요? 누가 내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켜내야 되는 게 목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청년들이 있어. 얘네들 보면은 막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자기들도 젊을 때는 다 하고 미니스커트 점점 짧게 입었던 분들이 아이고 저게 요즘 입고 돼. 그럼 청년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냐고. 어? 여기 이 싱싱한 청년들이 말이요, 좀 이해도 해줘야지. 자기들은 옛날에 70년대에 막 미도파 백화점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막 장발 단속 안 걸리려고 막 그래도 나만 쓰레기네. 장님 어떻게 옛날에 김중국 씨 옛날에 장발 안 하셨어요? 예?
남대문에서 걸렸대잖아. 그래놓고 요즘 애들 보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 물론 이게 변호사님은 한복 입고 다녔으니까 모를게요. 그때 노는 애들은 다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랬다고. 근데 요즘 애들 보면은 꼰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이요, 교회는 거룩해야지 말이요, 교회 와서는 제발 눈알 두글리지 마, 아멘도 하지 마, 엄숙해야 돼. 우리 장로교회요, 장로교회. 그럼 교회 10년 안에 다 문 닫는 거예요. 저의 장점은 공감과 열릴 건, 복음의 본질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랬어요. 청년회가 너무나 누가 봐도 노란 머리를 노랗게 하고 오는 거예요. 장로님 손자요. 근데 불편하니까 말을 못해. 원로 장로님 손자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어, 걔한테. 걔가 눈에 화살 맞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강대상에서, 야, 젊은 놈이 머리가 노란색이 뭐여? 빨간색으로 좀 하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얘가 마음을 열더라고. 우리가 저도 보면은 지금 인간의 소문이 아니에요, 지금. 자꾸 우리는 입을 제어하든지 덕스럽지 않든지, 기도를 많이 하고 직분이 높은데 자꾸 청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같은 직분자도 말로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단순히 은혜 받고 불 받고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교회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고개 한번. 담임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 있나 보네. 그런데 직분 높은 그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예전에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를, 표정 보면 알아요. 제가 저 안 좋아하는 사람 보여요. 여기서 자기는 숨기려 이렇게 막 눈 설교하는데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연말 되면 12월 달에 옮겨달라는 거예요. 다른 교구로 8교구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난 3교구 목사인데. 저를 미워하는 이유가 한 가지요. 그분이 81세인데 63년 전에 뜨겁게 연애를 했대요. 그 당시에는 아주 뭐랄까 보수적인 시대에서 뭐 크라운 베이커리도 없고 방앗간에서 만나고 막 불같은 연애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60년 전에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그 남자랑 나랑 닮았대, 얼굴이. 이게 납득이 가. 이게 말이요 방구요 이게. 자기 이렇게 상처 준 60년 전에 유신정권인데 그 남자랑 아픔을 가지고 찢어졌는데 그 남자랑 안타깝게도 닮았대, 얼굴이. 그래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억울하네. 또 사람들은요, 바른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요즘 새벽에 배우고 있죠? 바리새인은 율법 613가지를 외우지만 사람에게 티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는 이 세리처럼 저렇게 가식도 그렇게 쓰레기 같지 않고 일주일에 11조를 2번씩 드리고, 지폐를 세면서 원문에 보면 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몇 번씩 합니다. 사람 다 들으라고.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아주 번화가 농협 앞에서 붕어빵 굽는데, 농협 앞에서 하나님, 저는 금식을 3번씩 하고 뭐 11조를 드리고, 근데 저쪽 구석에서는 뭐라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본문을 보면 가슴을 치면서 하늘 우러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는 거는 뭘까요? 오늘 세련된 말과 나의 어떠한 노력일까요?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에 저는 죄인으로 나아갑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때로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도 있을 거야, 젊을 때. 저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말씀만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바른 소리는 듣기 싫다, 안 좋다? 싫어요.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썼지만 남편들이 바른 소리 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부부만 대답해 보세요. 같이 앉아있는데 지금 4쌍 정도 있는데 지금 바른 소리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근데 저는 아내의 말, 저희 아내님 말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들어요. 아니, 웃는 얘기,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요. 냉정하게 사랑해서 바른 소리 해주잖아요. 누가 이용욱 목사에 대해, 설교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지적해 주겠어요? 그냥 안 보면 되거든. 이거 진지한 얘기예요. 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전 냉정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 막히고 코는 아니다, 귀 막히지 않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지적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보 뭐 어쩌고 그러면 옛날에는 철이 없을 때는 그러면 당신이 목회해. 신학교 보낼 테니까 목회하고 가운 맞출 테니까 목회하고 내가 사모할게. 내가 성격이 더 좋으니까 내가 사모하면 잘할 거예요. 당신이 목회를 하셔. 근데 지금은 들어요. 이게 감사해 나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요. 내가 볼 땐 너무 약해. 근데 사모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 좋아. 너무 잘해. 내가 볼 때는 평점 밑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자기가 성장을 못하는 거야. 저는 감사한 거는 누구든지 장로님이든 우리 아내든지 냉정하게 듣고 늘 반성을 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말을 다 디테일하게 듣는 소통과 공감은 있어야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정한 찔림과 은혜가 멀어지지 않도록 내 영적인 귀가 엘리와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닫혀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얄라크 코인에 말씀의 소문이 퍼져나면 여러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맘대로 돼요, 안 돼요? 계속하고 안 바뀌어요. 한 이불을 덮고 남편도 안 바뀌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간증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봤어요. 책을 다시 한번 오늘 꺼내 봤어요. 아까 우리 제 세대도 그래. 80년대 이럴 때 25년 동안 MBC 특파원 까발리는 뉴스의 대명사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현장 출동 이런 거 아세요?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만 일요일만 특별히 MBC에서 뭐 까발리는 무슨 단속 현장 이런 것만 그 기자가 특파원이 조정민 씨였어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근데 새벽마다 이 조정민 씨의 부인 집사님이 날마다 자기 신발을 끌어안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자기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금요일 날 밤마다 교회를 집에 나가면 집에 돌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미치광이 집단 교회에서 아내를 빼내려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분의 표현이에요. 조정민 목사님 이만하게 설교하는 게 제 꿈이에요. 냉정합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온누리 스타일로 아주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아내가 미친 기독교 미치광이 집단 막 쫙 하고 막 울고 막 눈썹이 날아가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옛날에 급습해서 카메라를 막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급습하려고 갔는데 막 다 찍어가지고 MBC에 고발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갔는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금요기도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부르는 곡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뭐예요? 나가 늘 은밀히 계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근데 갔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취재하러 갔다가 계단 뒤에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알 수 없는 사도 바울처럼 알 수 없는 성령의 빛과 말씀의 조명 가운데 자기가 꼬꾸라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종은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들 이름 다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실명은 밝히지 않고 42세 청년 40세 청년 여러 명 다 주님 돌아와서 더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저쪽에 있는 대구 어디 서울 가 있는 애들 울산 가 있는 애들 어떻게 친정 엄마한테 나 엄마 본국교회로 돌아올래. 저는 이 자리가 뭐 차고 이런 거 원치 않아요. 말씀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하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든지 준비운동을 해요. 시험들 준비운동. 어떻게든지 삐져버리리라 걸고 넘어지리라 시험들 준비운동.
이렇게까지 하는데 웃지도 않고, 목사 이렇게까지 연구하는데 난 시험 들리라, 어떻게 하든 이용 목사 뭐 끄집어내리라. 그 마음 자체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역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 부르세요. 우린 도구밖에 없어요. 아픈 친구 불러내시고, 자녀들 불러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싫어하며, 이 헬라어의 의미가 있어요. 분노하며 격동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잘 지낼 때는 사탄도 안 싫어하고 사람도 안 싫어해요. 근데 잘 보세요. 자녀이든 이웃이든 용암리에 가서 말씀 전해봐요, 예수 얘기해봐요, 두드러기 반응 보입니다. 그냥 붕어빵 줘봐요, 전도해봐요, 괜찮아요, 아이 고마워요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유 아니요. 우리 항존직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예수 얘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모여서 딴 얘기하지 마시고, 말로 상처 주지 마시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 얘기면 충분해요. 예수님 얘기면 충분해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뭐 재밌는 얘기 안 해도 좋고, 내가 어떻게 다르게 좀 뭐 패턴을 바꿔도 좋아.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 붙잡고 예수 얘기하면 살리는 좋은 목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 속에서 교회는 불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늘 웃음이 나와서 못 참을 정도로 행복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 교회가 많이 견디면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1년 역사 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도 이겨냈고, 할렐루야, 6.25도 이겨냈고, 또 뭘 이겨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저쪽 교회 이쪽 교회 뭐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때려치고 내려버리고 우리 끝내버려? 우리 부부 교회 와서는 은혜스러운 척하는데 우리 그냥 끝내버려? 마음대로 안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면 막 큰 소리치게 되고, 그때 하나님 붙잡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어려운 난리와 소문이 있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어요. 만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만나고 은혜와 만나고 성령이 터치하면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제발 부모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세요. 저도 한번 그래봤어요. 부모는 잔소리 하지 말고 교회 나와보 이런 얘기도 하지 마. 제가 보니까 붙잡고 40초 울면 돼.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저도 여러분 대할 때 딴 거 없어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진심으로 양들 돌보고 돌아보고, 내일은 또 돼지 잡는 데 가봐야 되고 김장하는 데 가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도는 이 동네 다 와도 뭐 급하게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뜨겁지가 않은 거고,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사람도 없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싫어함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자식도 싫어해요. 우리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좋아요. 사람 좋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전하는 말씀, 평생 전도하는 것, 이게 제 두 가지 목양의 일념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그러거든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천천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살려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찬양 금요기도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로 상처 주는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말만 카이레네,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만 넘쳐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한 30년 전에 그 마우터라는 목사님이 쓴 지금도 유명한 곡이 있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쓰신 분이 이 곡을 썼는데요,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설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성도착증, 아주 음란하고 이런 것들의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모든 중독과 어두움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다른 것으로 내가 설 수 없다. 부모가 잔소리해도 안 되고 어떤 세상의 철학이 말해도 안 되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종은 권세가 없지만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일단은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는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경제의 문, 폐의 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친구분,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좀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류마티스는 떠나갈지어다. 안진뱅 신앙은 떠나가고 우리 교회의 수근수근한 인간의 소문이 아니라 예수 소문만 넘쳐날지어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번 주님께 맡깁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여